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벨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10월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은 아주 오랜만에 만난 인물입니다. 오늘은 미리 누린 느헤미야입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느헤미야를 말씀 나누었던 것이 2015년. 그러니까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은 자주 많이 다루지만 느헤미야가 이게 좀 아마 섭섭했을 겁니다. 거의 7년 만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중단된 성벽을 또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아마 응답받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현장 누림입니다. 이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자 오늘 이어서 느헤미야까지 전부 다 평신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상 물론 예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평신도 전문인들로서 현장에서 중요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린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해야 되는지 그 언약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들이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확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는 우리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한 달 동안에도 계속 강조를 하게 되겠지만 이 2022년을 앞두고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되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다, 되게 뭔가를 대비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세팅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한다 했을 때도 그걸 막무가내로 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세팅이 되고 또 준비도 하고 또 기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준비들을 두루두루 하고 내가 어디에 뛰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격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준비된다? 9가지 세팅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최고의 집중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심기신 게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조건이 바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근본적인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제사,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깨어져 버린,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번 뱀의 머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깨어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누구를 깨뜨려 버립니까? 사실상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뭘 회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 회복의 예배, 치유의 예배,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세상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게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보고 듣고 읽은 것들, 문화로 접한 것들,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이 자칫 나의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충만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셔서 정말 생명이 된 것 같이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충만해서 정말 잃어버린 모든 에덴의 축복, 이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리 벌써 세팅하신 것, 심기신 것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였기 때문에 서밋이 될 수 있는 축복, 보좌라는 것은 완전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서밋의 축복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한 모든 헌신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우리 총회를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참 부딪힌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또 복음 때문에 하는 기도는 뭐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다. 또 복음 때문에 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은 뭐다? 237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기도로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비밀, 237의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축복도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중요한 중직자요
산업인으로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한다. 복음 때문에 드리는 그 기도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느헤미야의 사역이 그대로 이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그 헌금은 237의 빛을 비추는 오늘 헌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 전무후무를 발견해야 된다. 일단 이 복음운동 대열에 서 있는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무후무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237 5천년국 복음화에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두고 나는 나의 업을, 나의 산업을, 나의 학업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그거를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성전 재건, 이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는, 오래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의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요, 전무후무한 나,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 내가 회복해야 될 정말 이 성전 재건을 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내 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완전 거기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오늘 9가지 세팅을 통하여서 일어난 느헤미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9가지 세팅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계속 지금 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원단이 선포될 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이 전개시켜 가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따라가고 지켜보고 그냥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바로 성취되는 흐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 9가지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일단 느헤미야는 제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3차 포로 귀환에 그는 인솔자였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쓰임을 받게 된 중요한 그런 평신도 제자였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 여호와의 위로자 역할. 현장에 오늘 힐링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사라는 이 나라의 제국의 신하였습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일종의 장관 같은 거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기 나라 민족 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니 이 민족의 접촉들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생활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없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죠. 자, 보호막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벽 건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맡기신 미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미션 받아야 된다? 절대 미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냥 미션이 아니라 절대 미션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뭐가 회복된다? 진짜 24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계속 틀린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수정시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안 잡으면 하나님 수정도 못 시켜요. 틀린 거라도 일단 잡고 있어야, 말씀 속에서 여러분 듣는 그 무엇 하나 잡고 있어야 수정시켜 나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정확한 절대 미션이 나에게 이제 와닿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은
1장 3절을 보면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고 하는지라. 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4절에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느헤미야, 야 이거다. 자,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현장 소식을 듣고 교회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이게 느헤미야가 딱 마음에 품은 남은 자의 기도였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여러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 현장이 3단체의 지배를 받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 안타까운 현장. 교회가 어느 면에서는 이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을 놓치는 사이에 3단체가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으로 세상 문화를 끌고 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듣고 이 말을 듣고, 야,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고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아무 내 마음에 그게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복음을 정말 사랑한다. 내 인생의 이유가 진짜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현장과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 뭔가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제한적 선택적 집중을 찾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외벽 공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간판 공사도 하는 시점에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만났거든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백성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보호막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자의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두고 절대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의 절대 미션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 선택적 집중의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자, 남은 자의 기도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 뭘 쫙 얘기를 하냐?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과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야 된다? 언약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는 정확한 언약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24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게 저는 순례자의 기도가 예고가 되고 있다. 그 뒤에 전체 나오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 바로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어마어마한 공격과 박해와 진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잡족들의 공격들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의 공격들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기도가 벌써 예고가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럼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 모세를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그간 새겨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을 잘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언약의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가장 저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계속 보세요. 모든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모세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에 또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 이 모세를 중요한 지도자로 세웠죠.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태로 딱 세팅이 되는, 자, 거기에 출발점이 이 모세를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하신 내용들, 이 모든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신도가.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기념비적인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근거하여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의 여정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다는 내용이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대한 언약적 한을 품고 벌써 남은 자의 기도가 딱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소식에 그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를 결국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모든 앞에 전제가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내 산업이 이런 형통의 축복을 힘입어야겠습니다 라는 정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시험 잘 보게 하옵소서, 내 산업이 반청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로또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느헤미야는 정확한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딱 근거로 삼고, 그리고 내가 이 왕의 궁전에 있는 신하로서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내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 필연 절대로 받아야 될 언약적 이유가 느헤미야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말 당연하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그런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언약적 이유가 여러분의 꽉 차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오징어 게임만 보더라도 진짜 3단체 시나리오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자본 자체가 이미 그 넷플릭스 자체가 3단체 자본으로 이렇게 운영이 거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동혁 감독이 원래의 시나리오에서 뒤틀려버린 부분이 그 황금 가면 쓰고 나타나는 이 이제 세상의 소위 0.1%에 속하는 그 엘리트들의 무리들이 행하는 행태들은 후반부 얘기인데, 그거는 원래 황동혁 감독의 시나리오대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넷플릭스에 이제 자본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나리오가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3단체 사상을 집어넣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런 매체로서 쓰임받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어떤 생각과 마음이 품어지십니까? 진짜 흑암경제, 진짜 하나님 전도 선교를 위해, 복음운동을 위해, 빛의 경제 회복을 놓고 하나님 내 학업과 내 산업이, 내 인생이, 나의 오력이 하나님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의 대의 명분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질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맞았다는 거죠. 그 시간표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야 내가 성공했다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며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절대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있어야겠습니다. 유 목사님 한 번씩 예화를 들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완전 성공자리였는데 내가 실패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응답받은 이 시간표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 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럼 유 목사님 뭐라 그랬다? 안 될 텐데. 나도 2번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뭐 조은택 목사님은 13번인가요? 뭐 떨어지셨다 얘기하시면서 근데 한 번만에 딱 붙어서 갔다. 그 말은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냥 하신 얘기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마치 그와 같이 형통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파송을 받아 이제 왕의 여기 보면 2장을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늘 밝고 어떤 면에서 에너지 넘치는 그런 느헤미야였을 텐데 늘 왕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이 볼 때 근심이 있구나. 그래서 3절에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저는 참 이 느헤미야가 야 정말 제대로 된 성공자다,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게 자기가 지금 자기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께 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하는 그런 의례적인 형식적인 지금 말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어요. 굉장히 당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축복에 왕이 쓰임받게 된 것에 왕은 진짜 행운입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그런 어떤 중심이 저는 좀 읽혀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왕의 인정을 받았던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그런 진짜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어떤 면에서 눈치를 볼 정도로 얼굴의 빛깔을 살펴볼 정도로 아주 현장의 성공자였다는 것, 인정받는 자였다는 것. 그래서 맥락에서 오늘 현장 누림, 유 목사님이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이거다. 왕이 네가 뭘 원해라고 했을 때 네 잠깐만요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이게 아니라 기가 막히죠. 현장에서 곧 바로 맥이 듣자마자 곧 하나님께 뭐했다? 묵도하고 묵상한 거예요. 순간 묵도했다. 그 말은 벌써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그에게 24 쭉 아까 앞에서 1장에서 읽었던 언약의 하나님 계속 묵상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체성이 뭔지 계속 묵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거 현장 계속 묵상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미션을 가지고 지금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9가지가 세팅된 자에게 오는 응답이 이런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당황한다든지 막 헛소리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 딱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왕에게 물어요. 대답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세. 또 신하는 신하답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당당해야 되지만 또 자기의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왕을 다 높이면서 내가 왕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여기시면, 그리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는 표현을 하나 보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가 이제 반복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면 7절에 이 바사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럼 거기에 통과해야 될 여러 성 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일방 통행할 수 있도록 뭐다? 통행증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태클 걸지 않도록. 아니 한때 포로되었던 저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데 다른 민족들이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해하고자 괜히 막 이렇게 자기 성문 통과한 걸 이렇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의 직속 명령에 의해서 허가증, 통행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어느 정도냐면 왕의 삼림 감독 8절에 보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건축 재료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안 받고 왕의 총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미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왕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당당하게 구할 부분을 아주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때 진짜 현장에서 제대로 누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어느 정도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러니까 함께 하게 하시기로, 가는 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절대 미션을 이루는데 이렇게 주위에 호위병들을 다 붙여라. 그 정도로 확실하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미션 딱 잡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탁 답이 왔다 그냥 바로 도전하는 이런 렘넌트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성병 재건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이제 중단이 돼요. 이렇게 한창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6장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암몬 족속, 호론족,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6장 전체에 나오는데, 자, 이들이 뭘 노렸다? 살인하려고 했어요.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고 또 이제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게, 현장은 3단체는 세상 불신자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수행하는 사단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위협하려고 하고 겁나게 만들고 막 여기저기 갈등하게 만들고 얽히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의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겁주려고 했던, 자, 이런 음모까지 꾸미고 있는, 참 이런 악한 세상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보세요. 이거 틀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돈 받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걸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이 나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범죄, 비방. 자, 이게 현장의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3단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적하는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것도 뭘 했다? 기도로 끌고 갔다. 모든 현장의 방어의 물도 기도로. 자, 이게 뭐다?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전체 다 안 읽었지만 느헤미야 후반부에 전체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가득해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방해들, 많은 공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로 본 아닥사스다 왕인데 5절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왕에게 아뢰되 2장 5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해서 건축 책임자로 성벽 건축 책임자의 파송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되다가 아까 이제 이런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장을 넘어가면 3장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진행을 해 나가다가 이런저런 공격 때문에 중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이 한시대 세계복음화 언약대열의 다락방에 동참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단된 언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사단의 악랄한 공격에 의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의 악랄한 공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쳐버리고 당황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스스로 또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다? 아니다. 내가 이 수준으로 머무를 사람이 아니지. 우리 가정 가문에 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서 부흥하고 237 5천 종족의 중요한 모델적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 이런저런 공격과 방해와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가정에 있을 수 있다. 우리 단체를 향해서도 맹렬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언약 여정 계속된 것처럼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의 언약 여정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느헤미야와 같이 깃발을 들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은 뭐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복음 때문에 하는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룬다. 복음 때문에 드리는 헌금과 물질은 237의 빛의 경제를 끌고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늘 재건이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멈춰버리고 포기되어버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재건의 역사, 리모델링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가 한 역할을 봅시다. 첫 번째로 산발랏의 방해를 물리치고, 두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도 물리치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도 물리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단의, 세상의 불신자들의 공격, 흑암을 물리치는 이 역할을 이 중직자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이죠. 흑암의 모든 공격들에 거기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장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3단체가 오늘날 교회를 이딴 식으로 보고 있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에서 한 번씩 기독교를 까는 거를 코드를 딱 심어주면 세상에서는 거기에 돈줄 다 대주고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을 내가 짓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 뭐 이단 누명 쓰면서 주변 교회들에서 핍박하고 비방하고 많은 말들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늘 꼬리표가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느헤미야도 이제 그 현장을 겪었는데 자,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정복자로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기서 완전 정복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원수들의 공격들을 완전 소탕해버리는, 그들이 저주했습니까? 그 저주가 그들의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전부가 연결되고, 원넷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전부 다 연결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한 언약으로 이루어서 이제 건축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이 중수되어 점점 올라가잖아요.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모든 빈틈들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빈틈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성벽이 무너져 있죠. 문도 박살나 있죠.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 교회가 회복되고 원네스 되고 빈틈들이 메워져 가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서고 하니까 사단이 길을 확 죽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속지 마라. 그때 9가지 세팅 확실하게 해버리면 완전 사단은 무릎 꿇게 만드는, 그때부터는 사단이 덤비지 못합니다. 알짝대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정복자의 기도를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이 우리 충만교회에 있어야겠습니다. 8절에 그래서 잔꾀를 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해봤자 잔머리밖에 못 써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런 또 악한 계획을 세웠었지만, 자 9절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24기도,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22절로 넘어가서 22절 2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겁니다. 완전 뭐 했다? 그냥 24 붙었습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뭐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언약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완전 그냥 24 그냥 붙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을 기르러 갈 때는 뭘 들고 갔다? 딱 무기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빈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 24, 25 영혼에 그냥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 무릎 꿇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깨요. 현장에서 속지 말고 병기를 들고, 심지어 그 말은 물을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도 뭘 하라? 기도 속에 있어라. 전도자는 어느 정도로 호흡하면서도 의식한다. 하나의 호흡을 하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 흑암 결박. 그래야 되니까 이 전도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도자를 공격하고 방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늘 듬직하게 진짜 성벽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벽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연결하고 붙어서 마음이 모아져서 뭘 해야 된다? 24 파수하는 기도를 같이 모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일할 때도 생활하면서도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로, 그래 될 때 이 적군들이 더 이상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파수꾼들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서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직장에, 학업에서 여러분이 이런 파수꾼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장을 보면 이제 또 이런 그 성전 재건이 계속 이제 되어지는 중에, 자,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지칠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뭐 먹는 문제라든지 생활하는 문제에서 여전히 가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좀 불평이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자, 14절에 저는 답을 찾았어요. 5장 14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14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바사 제국의 신하로서 자기 민족 땅 와가지고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 소속이다? 공무원은 바사 제국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사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12개월 동안 자기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정신을 볼 수 있죠. 필요할 때, 중요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는 다른 것에 모든 걸 줄여서라도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빛의 경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곳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나머지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뭐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정신은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 작년에도 그런 이제 빛의 경제를 두고 독서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흘러가는 비고 새는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다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것에서 낭비되는 것들을 전부 다 가로막는 이런 예산을, 먼저 닫힌 예산을 딱 이렇게 세우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두고서 느헤미야 역시도 이런 어떤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 뭐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헌신하고 모두가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가난도 어려움도 발판 삼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마가다라 크방에 모였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이 남은 자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객들이 와서 가지고 있었던 돈들, 또 그 산원들이 한 헌금들, 또 집을 팔고 또 그리고 헌금을 하고, 자,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마지막 이 예수님이 받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복음 운동이 펼쳐서 나감에 있어서 함께 동행했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또 해외에서 흩어진 자들이 오순절 때문에 왔다가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졌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도 이들이 훈련받고 나중에 충분히 훈련받고 나가야 되니까 그 모든 비용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함께 경제를 공유하면서 거기에 감당을 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고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내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부터 또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오늘은 느헤미야, 이 전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 시대까지 자 배경으로 나왔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전부 다 무슨 기도들이 있었다? 남은 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민족의 아픔, 우상 숭배의 역사, 그리고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 이게 보통 사람은 상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것에서 답들을 찾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문제, 불평불만, 불신앙으로 영적 문제로 빠지지 않고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남은 자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은 뭘 삼아야 된다? 남은 자의 기도의 소스로 삼아야 된다. 아, 복음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복음이 없어서 우리 가정 가문이 이럴 수밖에 없었지. 복음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 이래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걸 딱 보면서 그럼 난 뜻을 정해야겠구나. 난 중요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겠구나. 그래, 남은 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24 미션을 딱 찾기 때문에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본격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순례자의 기도였습니다. 전부 다 가야 되는 여정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딱 정하고 가는 그 여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요. 다니엘을 시기질투하여서 중상모략하여서 딱 덫을 만든 그런 어려움 현실 속에 다니엘은 놓였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갔어요. 이런 순례자의 기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 어떻게 됐죠? 정복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 목사님이 고안한 용어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렘넌트를 걸어갔던 인생 여정을 보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언약이고 성경적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세팅해야 된다? 9가지 세팅. 이거는 계속 우리가 빨리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3권의 책을 추천하셨고, 최근에 지난주에 2권의 책을 또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초집중이라는 책, 이제 3단체가 어떻게 집중하는지, 그리고 호흡의 기술, 이것도 이제 호흡과 관련해서 추천하신 책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순례자의 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독교 영성사, 그 다음에 영적 발돋움. 이 지금 5권의 책을 일단 빨리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틀린 부분은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인 24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성취가 올 것인데, 그 전에 지금 9가지를 우리를 이렇게 세팅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눈치를 딱 채고, 그래서 미리 누린 느헤미야처럼
미리 누린 에스더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걸 알리실 때는 미리 내가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이 가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선한 데에 지혜로움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되셔서 느헤미야처럼 현장 누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누린 느헤미야를 통해서 현장 누림에 하나님 증인의 모습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현장의 소식을 들으며 느헤미야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정확한 절대 미션이 그에게 온 것처럼 우리 렘넌트도 현장에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며 또 성전 재건의 그 여정 속에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었지만 파수꾼의 24기도 속에 승리한 것처럼 이제 이 절대 언약을 잡고 가는 하나님 여정 속에 24 파수꾼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사 9가지 세팅이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또 중단되어 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살리며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무기를 들고 정말 24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모든 무너진 곳에 또 모든 중단되어 버린 현장에 하나님 새로운 재건축의 리모델링의 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처럼 현장에서 24 파수꾼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